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렸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요, 그냥 부활절 절기를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는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지난 주간에 부활절 말씀을 차근차근 지냈는데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그렇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제가 정말 눈여겨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기도했죠. 예수님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기도하셨죠. 그래서 3일 있다가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났는데,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 땅에 어떤 종교도 흉내지 못합니다. 죽었다가 죽은 생명을 살리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요, 우리가 만약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있다면,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아무리 힘들지만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 저 문제 못 고칠까? 문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아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으므로 그의 부활로 연결되는데, 십자가 죽으심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에 나와서요, 자기의 죄를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를 무속신앙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죄 짓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이게 잘못됐다. 기독교는 거짓말하면 될까 안 될까요? 거짓말하면 될까 안 될까? 거짓말하면 어디 간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런 대답하면서요, 거짓말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절대로 우리가 믿는 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행동 한 가지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으로 바라보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앞으로 있다면 이 땅의 삶을 못 풀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연히 어떤 한 분을 만나는데 몸무게가, 저는 그런 분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을 몸무게를 재면 최소한으로 300kg 나올 것이다. 잘 걷지를 못해요. 너무나 목이, 제가 지금 과장하지 않고 목 두께 있지 않습니까? 목 두께 이만해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이야,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 저분이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은 저분을 고쳐준다는.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 보니까 한 20대 말 30대쯤 되는 것 같아요. 직장 갈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도 전혀 불가능하고 뜨듬 한 걸음씩 걷는 겁니다. 내가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분에게 주님을 소개됐구나.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만난 모두 문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 땅의 삶도 바꿔 주신데,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게 함께하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기도가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냥 간절히 비니까 보고 불쌍해서 좀 도와주고 또 안 도와줄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이에요. 우리 이 기도 끝에 무엇이 달리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이 제사함 받은 자, 제사함 받은 자는 그 사람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된 자는 앞으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기독교인들이요, 의외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목사의 마음에는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믿을까? 근데 목사가 이런 말 안 해주면 저가 편한데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 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직접 부활의 현장에 참여한 예수님의 제 아들이요, 부활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부활을 깊이 생각하고 저를 찾아와서 좀 상담도 해보고, 목사님 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좀 더 분명히 믿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영적인 문제 가지고 저에게 와서요, 좀 이렇게 질문해 주면 제가 참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못 박혔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나라는요, 죽으면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난 자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4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요, 성령으로 세를 주는 겁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세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이 믿음의 길은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만요, 성령이 이 길을 가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기도하냐면요, 주님 도와달라. 여러분이 기도 생활의 중단은요, 믿음 생활의 중단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종교심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로 너를 까불려고 한다. 그게 너의 믿음이 떨어질 것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너는 내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내 동료들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라.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나와 그렇게 우습게 보십니까? 나 보통 사람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오늘도 못 넘긴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기도하라니까 베드로 사도 베드로 12제자 가운데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제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 문제가 있지만요,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다른 건 다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지만요, 기도 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로 이깁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거든요. 너 염려를 맡기니까, 여러분 염려거리 딱 오면 기도 안 하고요, 염려를 꿀꺽 삼켜버려요. 입에서 염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쉬운지 알아요? 기도하는 것은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딱 새기는 게 아니고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 씻을 날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에 두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예, 우리로 말하면 일제 36년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일본보다 더 악독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일본 군들이요, 우리나라 사람을 무차별하게 막 그냥 죽인 그런 사건들은 없습니다. 독립운동 한다고 이런 거지요. 일반적으로 일본은 좋지는 않지만은 무자비하게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얘기에 하면요,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요, 빌라도가 2000명씩 수없이 무리를, 이 군중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2만 명을 죽인대요. 2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이 와서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1000명, 2000명 죽인 사건들이 그리 없어요. 10,000명 죽인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요 이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요, 어떤 얘기해도 여러분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기다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분도 있고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예수님께 한 제자도 어떻게 받습니까? 묻지도 않고 누군가가 대표적으로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에 두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건요, 여러분, 대한민국 좋은 대통령이 뽑히면 좋죠. 또 국회의원도 좋은 분이 뽑히면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 속 몰라. 이 나라 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애국가 만들 때 처음에 그 만드신 분이요, 이게 부흥화 삼천리 화려강산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했지 않습니까? 이걸요 처음에 이 애국가를 작사하신 분이 제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이 가사를 쓴 거 보니까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하나님. 근데 어느 순간에요, 예,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느님은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국가가요 하느님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여러분 애국가 혹시 부를 일 있으면요 하느님이라 하지 마세요. 갑자기 거기서요 소리를 높여버리세요. 하나님이 이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다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요 가서 뭐가 됩니까? 총기가 있는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성경에 21일 금식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너무너무 한심한 것이요, 하나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을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요 아침에 5시에 기도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가 1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갑니다.
저녁에 7시 반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요, 최소의 기도입니다. 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요, 얼마나 많은 문제에 쌓인지 몰라요. 그거 다 기도할 문제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오늘도 차를 태워오면서 가면서 생각하니까요, 이분들 전부 다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좀 더 기도해야지. 좀 더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좀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온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건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경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이제 너희들은 나라가 만난 이 모든 위기도 다 끝난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뭡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정도 지나서 3, 4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요, 나라 이름이 싹 지워져요.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됩니다. 팔레스타인. 그들은 마사다 전투에서요, 로마군과 싸웠지만 전멸했습니다. 마사다 전투에서.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죽음 당하고 100만 명은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서 콜로세움 비롯하여 로마의 국가기관을 세운 데 있어서 노예로 섰고요. 그 외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슬픔으로 쫓겨다니다가 1948년에 드디어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는 2차 대전의 비극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도록 영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마음이 열렸어요. 지구한 운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 이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역사. 지금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이 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요, 해결되는데 못 들어와. 그냥 이나 먼 발치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간신히 성도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나는 그 성도의 고백을 듣고 놀란 게 제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도 펴면 안 읽어지고 기도도 5분 하면 더 할 거 없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힘으로 기도 못해요. 성경 읽는 것 기도해야 돼요. 로마 4장 25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죄를 알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유효화되는데, 지금 죄를 끌어안고 죄 묶여서 예배당에 나왔다 들어갔다 얼마인지 가능합니다. 얼마인지. 여러분, 제가 과거에 교회 집사로서 신앙생활 할 때요, 저 해결 몰랐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탓할 자격이 없어요. 근성으로 앉아서 설교 듣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그 수많은 시간에 방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기회를 스스로 놓친 거예요. 예배당에 가면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학교 학생 가르치고 뭐 청년회 회장하고 일단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찬송인도 하면 이게 말이죠. 부서질 만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뭐 권사들, 집사들, 강 집사가 찬송인다면 힘이 난다. 나는 신이 나고, 그래서 막 인도하니까 막 신나고, 든 찬송보다 막 힘이 나고. 여러분, 우리는요, 찬송은 세상의 노래는 보면 내 감정 만족시키는 거예요. 찬송은요, 하나님께 올리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뜻없이 찬송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네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은요,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면요, 예수님의 공로로 제산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받았으니 우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멀어지고요, 모든 문제가 죄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대, 회개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딱 풀려지면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풀어주셔. 여러분, 어젯밤에 잠잤지요? 아침에 눈 떴지요? 물론 잠 잘 못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눈 뜨면 피곤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예? 누가 하셨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일어나서, 잘 잤다.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 누가 소화시켜줍니까? 여러분이 소화시키려고 이랍니까? 하나님이 소화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이만큼 사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자체를 복으로 생각하면요, 복인데도 복으로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풀리면요, 화평한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30년이 더 됐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나온 성도 가운데서 민식이라는 집사님이에요. 민식. 여러분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분을 어떤 성도님이 전도로 처음 하셨는데, 어떤 성도의 그때 가까운 분 같아요. 교회 나온다고 해놓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때는 제가요 40대, 제가 막 그냥 물골도 안 가리고 겁나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이 가자 하니까 안 가요 하고 저 구석에 방구석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돌아와야 된대요. 제가 달랑 업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달랑 업고요, 차에다 딱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꼴짝 암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 쪼만하니까요, 그냥 달랑 업으니까 무겁도 않아요. 몸무게 한 30kg 나가려고 달랑 업고 차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들어갔더니 여기 예배당에 앉아가 있더니요, 어느 날 우리 교회 나온 지가 한 달 됐는가 모르겠어요. 시간은 정확히 몰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이제 죽을 날 기다린 그가요, 피가 나오면서 덩어리가 하나 툭 떨어져야 돼, 덩어리가. 제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암을 치료하셨습니다. 50대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80대가 넘었는데 아직 돌아가셨다는 얘기 안 듣고 경기도 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암덩어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이 믿음을 안 갖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 보면요, 저분은 고칠 수 있는데 왜 부활의 하나님이 왜 못하겠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요 초라하게 봅니다. 우리는 물론 의사도 찾아갈 필요가 있고요, 다 필요하지만요, 저는 기도 딱 끝나면요, 여러분도 하나 배우십시오. 저는 이제 아침에 기도 이제 쭉 할 시간 다 끝나면 혼자서 요 앞에 딱 서요. 딱 서가지고 머리 발끝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머리카락이 보송보송 나게 해주시고 다 안 빠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피부를 탱글탱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귀가 잘 들리게 하시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해주시고, 코가 시원하게 잘 뚫리고, 하나님 장기와 신장과 혈관과 혈압과 당뇨, 관절, 다리
모든 것 소화기능까지 제 욕심 따라 죄짓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하겠습니다. 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초라하게 보십니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이 죄입니다. 항상 깃발아.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 우리 몸이 뭡니까? 누가 가하는 죄입니까? 성령의 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진짜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예배당에 나와도 아직 몰라요. 모르면 성령이 아니신가? 성령이 있다고 하는 계시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오고 또 이 믿음에 서고 이런 건 있지만요, 전혀 믿음에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성령이 안 오신 거예요. 성령 오시면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항상 기뻐라. 내가 너 도와주겠다. 기쁘게 도와줘요. 기쁘게. 주님 명령이에요. 기뻐라. 명령은요, 우린 지금 여건은 아니지만은 기뻐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꿈에도 기도해야 돼요. 일어나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저는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영광에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요, 회개하고 제사받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뜻은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다 감사가 된다. 할렐루야. 감사가 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치료하겠습니까? 100%.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머리도 좋아져가지고, 예, 2자릿수가 3자릿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까지도 지혜 주시기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이 실화인데요. 이거 할까 말까 망설여진데. 어떤 6.25 때요, 예수 믿는 목사님들을 무조건 다 죽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예수 안 믿는다는 말 하기는 싫고,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 실화입니다, 실화. 하나님, 제가 오늘 인민군 장교 앞에 섰는데 지금 말 잘 못하면 내가 총살 당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인민군에 당 묻더래요. 당신 많은 사람이었는데 목사라고 약장수요 이래 됩니다. 그래서 무슨 약을 판대요? 신약과 구약을 팝니다. 그랬더니요, 이 얘기를 딱 듣더니 인민군 장교가요, 한참 고민하더니 석방. 그래, 이 사람 살아날 때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우리 약장수 안 사니까 영원한 생명의 약을 팔잖아. 신약과 구약. 할렐루야. 어떤 식당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식당이 있어, 사실은. 그런데 일단은 거기서 내 한 끼를 채웠잖아요. 요즘 어느 식당은 다 맛인데 나올 때 꼭 앉으면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네, 너무너무 기뻐해.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자,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믿음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요, 뭡니까? 이보다 더 즐거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부활입니다, 부활. 앞으로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아내가 목성동 천주교 성당 앞에 글을 붙여놔 좀 이상하다고 나보고 같이 가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 목성동 성당 앞에 있잖아요. 안동계 바로 옆에. 그거 갔는데 이래 써놨어요. 주여, 프란치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줘도 프란치스코 이제 교황이 아니고
죽었으니까 프란치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줘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생을 끝낸 그가 안식을 주소서라고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날 때 이미 결정이 다 난 거예요. 나는 문구를 잘못 썼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서 막 만일 죽은 영혼들 막 빌면요. 49제 해가지고 뭐 불교식으로 한나라 보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의 삶이 딱 끝나는 순간에요.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 낙원 갈 자와 음부에 떨어질 자 딱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 믿으세요. 아버님 믿으세요. 여보 믿어. 얘기하면요. 그들이 고개 끄덕끄덕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그분이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진짜 딱 받아들이면요. 그분이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너희들 이 믿음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딱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자가 있냐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죽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늘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3절 보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더 유익하리라. 왜 유익합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우리 남은 일입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만드는데 누가 내 가족을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내 손자 손녀를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내 형제자매를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시면요 기회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지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일이 많아야 합니다. 왜? 젊은 사람은 나가서 현장에서 몸으로 뛰지만 나이 드신 분은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부활은요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뭐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든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곧 이때 예수님을 내 말을 듣고 예수 말씀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가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여기도요 듣고 야 내가 살아났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냥 예배당도요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요 부활의 감격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이 감격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이 생에 가장 딱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 은혜 받냐?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 달릴 때 강도가 두 사람이 달렸는데 이 두 사람의 강도가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욕하다가요 한 강도가 갑자기 입을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동료에게 당신과 나는 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되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왔는데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야 목사님 제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 할 때요.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기도가 됩니다. 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